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본문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이 영적인 슬럼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예비 안에서 감동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기도 하죠. 개인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나 동료들을 이 땅에서 발견하기가 힘들어질 때,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나는 혼자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물론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오기도 하지만, 영적인 침체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또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쳐 있어서 느끼는 감정이든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기도했구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 놀라운 믿음을 지킨 분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걷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가를 치루었구나. 피를 흘렸구나. 이런 사실이 성경에서 발견이 되면서 깨달아질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내가 유별나게 예수님 믿는다고 혼자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 아내와 함께 전남 해남이라는 곳으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오시아노라고 하는 작은 호텔에서 2박 정도 하면서 묵을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아침 식사 뷔페가 맛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둘째 날에는 전복 미역국을 먹었는데 단품으로 나왔는데 전복 미역국을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해남에 가서 여기저기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것 대신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목회와 또한 저 자신의 삶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무엇인가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사울의 삶에서는 그런 영적인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데요. 이 전력이 블레셋이 훨씬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세요. 이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자신이 주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극도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당연히 금식 같은 것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에게 금식을 지시하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지시를 몰랐던 요나단을 향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는 등 이상한 말까지 하는 무엇인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군사들 역시도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평안함이 그의 삶 가운데 전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진정성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하지만 그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무슨 어려운 이론을 설명하는 학술 논문이나 과학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서가 아니죠.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냥 우리의 삶에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처럼 우리들의 이야기 같은 진솔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다시 개척을 하고 나서 영적으로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왜 영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어떻게 치열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그런 고민들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그냥 다 그렇지 이런 마음이 슬며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최근에 생각이나 감정들이 풍성하지 못하고 메말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한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영혼들을 향한 갈급한 기도가 제 안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이 갑자기 삭막해졌는가? 설교자로서 영혼을 깨워야 한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영혼을 향한 타오르는 마음을 품고 살기보다는 하루하루 버티어내는 모습, 그러면서 저는 저희 모습을 다윗의 모습에 비추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 어느새 제가 사울처럼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사울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제 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그 시대의 영적인 활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뿜어내면서 살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보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보았더니 다윗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그가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영적인 활기를 잃지 않고 사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삭막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던져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등대처럼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댈 곳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찾아가서 울 수 있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그 장대비를 다 맞으면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음에도 그냥 그렇게 그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 그렇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가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인 기초가 무너진 성벽 곳곳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 시대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것이 성벽이 무너진 현상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왜 다른 것이 주제가 되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지, 왜 죄에 대한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는지, 개인적으로 더 많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울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저에게 영적인 활기를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답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모범을 찾아가는 것, 굉장히 단순한 원리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처럼 살아보라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의 고백은 단순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을 모범 삼아서
그의 삶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비추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할지 답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펼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우리 삶에 압박이 몰려와도 주변에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 제가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주님이 저를 무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던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권면할 수 있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며 그의 은총은 평생 이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그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가 실제로 경험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할지 믿음의 선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그렇게 놓아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다윗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웃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별로 세련되지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단순한 원리가, 단순한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